요한복음 4장 우물가의 여인. 예수님께서 예수님과 요한이 베푸는 세례를 실은 예수님이 아닌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례를 베풀었지만 바리새인들이 카운트하면서 점수를 매기고 있다는 걸 아셨어요. 그들은 예수님 쪽 점수가 더 높다고 광고하면서 사람들에게 마치 예수님이랑 요한이 경쟁하는 것처럼 보이게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 시골 마을을 떠나 갈릴리로 돌아오셨답니다. 갈릴리로 가시려면 먼저 사마리아를 통과해 가셔야만 했기에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지역의 수가라는 마을로 들어가셨어요. 그 마을은 야곱이 자기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랑 접경 지역이라서 야곱의 우물이 여전히 거기에 있었어요. 예수님은 여행길에 지쳐 그 우물가에 앉아 계셨어요. 때는 정오였지요. 그때 사마리아 여인 하나가 물을 기르러 왔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지나가는 과객이 온대 물 한 잔만 주겠소? 마침 예수님의 제자들은 점심거리를 사러 마을에 가고 없었어요. 그러자 사마리아 여인이 깜짝 놀라 물었어요. 아니, 유대인이신 분이 어떻게 사마리아 사람인 제게 물을 달라고 하시나요? 당시 유대인들은 죽어도 사마리아인들과 말을 섞으려 하지 않았거든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어요. 그대가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에 대해 안다면,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 안다면 오히려 내게 마실 물을 청했을 거요. 그럼 내가 신선한 생수를 줬을 텐데. 그러자 여인이 말했어요. 선생님, 이 우물이 얼마나 깊은데요? 두레박도 없으시면서 어떻게 이 생수를 기르실 수 있다고 하시는 건가요?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파서 물을 마셨고 그 아들들이랑 가축들한테도 물려줬던 게 이렇게 우리한테까지 전해 내려왔는데 선생님이 야곱보다 더 훌륭하신 분이시란 말인가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어요. 누구든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또 목마르게 되겠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두 번 다시 목마르지 않을 거요. 내가 주는 물은 속에서 절로 솟아나는 샘, 영원한 생명의 샘이 될 테니까. 여인이 말했어요. 선생님, 그 물을 저한테도 좀 주세요. 다시는 목마르지 않게요. 다시는 이 우물에 물을 기르러 올 필요가 없도록 말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가서 그대 남편을 데리고 오시오. 전 남편이 없는데요? 여인이 말했어요. 맞는 말이요. 그대한테 남편이 없다는 게 맞소. 전에 남편 5이 있었지만 지금 같이 사는 남자는 그대의 남편이 아니니 맞는 말이요. 어머, 맞죠? 선지자 맞죠? 그럼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예배했는데 선생님 같은 유대인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예루살렘에서만 예배드려야 한다고 하잖아요? 여인이여, 내 말을 믿으시오. 언젠가 당신들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닌 데서 아버지를 예배할 날이 올 거요. 당신들은 어두울 때 미심쩍은 마음으로 예배하고 우리 유대인들은 밝은 대낮에 예배하지. 하나님의 구원의 길은 유대인을 통해 열린 게 사실이요. 하지만 어디 출신인지 그리고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는지는 전혀 중요치 않을 날이 오고 있어. 아니, 실은 이미 왔어. 하나님께서 중시하시는 것은 본인이 누구인지 그리고 본인이 어떻게 사는지라오. 그대의 영이 진리를 추구하는 예배를 드리시오. 아버지께서 찾으시는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니까. 하나님은 당신 앞에서 자신을 있는 그대로 정직하게 드러내며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시니까. 하나님은 영으로 존재하신다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은 진정성 있는 모습으로 예배해야 하는 거요. 자기의 영혼을 담아 참된 자아로 경외심을 가지고 말이요. 여인이 말했어요. 그런 건 제가 잘 모르지만 저도 언젠가 메시아가 오실 거라는 건 알아요. 메시아가 오시면 모든 게 완전히 이해되겠죠. 내가 바로 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더 이상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여기저기 기웃댈 필요 없어.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돌아왔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런 유의 여자와 얘기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완전 쇼크였죠. 비록 아무도 드러내놓고 얘기하진 않았지만 그들 표정에 이런 생각이 역력히 드러났어요. 표정 관리 안 되는 제자들. 여인은 눈치를 채고 황급히 떠났어요. 눈치 백단. 그러다 너무 당황해서 물동에도 놓고 갔지 뭐예요. 하지만 여인은 마을로 돌아가 사람들에게 말했어요. 내 과거에 대해, 나에 대해 속속들이 알고 계신 분이 계세요. 와서 그분을 만나보세요. 그분이 메시아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자 사람들이 직접 확인하러 나왔답니다. 지금은 추수철. 그 사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그쳤어요. 랍비님, 어서 드세요. 식사 안 하실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겐 너희들이 모르는 음식이 있단다. 제자들은 누가 예수님께 음식을 갖다 드렸나? 하며 의아해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날 살리는 음식은 날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는 거란다. 그분이 시작하신 일을 마무리 짓는 거지. 주위를 한번 둘러보렴. 4개월 후면 곧 추수철이지? 너희 앞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눈을 크게 뜨고 한번 봐. 이곳 사마리아 밭이 무르익었구나. 추수철이 되었다고. 추수하는 일꾼은 머뭇대지 않아. 자기 품삯을 받은 대로 영원한 생명을 위해 잘 익은 곡식을 거둬들이잖니? 그리고 씨 뿌리는 사람이랑 추수하는 사람이 함께 팔짱을 끼고 기뻐하잖아. 물론 씨 뿌리는 사람 따로, 거둬들이는 사람 따로라는 말이 맞아. 난 너희가 씨를 뿌린 적이 없는 곳에 너희를 보냈단다. 너희는 손 하나 까딱 않고 다른 사람들이 오랫동안 가꾸며 수고한 밭에 들어갔지. 내 과거랑 나에 대해 속속들이 다 알고 계신 분이 계세요. 라는 여인의 간증을 들은 그 마을의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께 자기를 의탁했어요. 그들이 예수님께 더 머무시라고 부탁하자 예수님께서는 이틀간 더 그곳에 머무셨어요. 그리고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자기들의 삶을 예수님께 의탁했지요. 그들이 여인에게 말했어요. 이제 당신이 전해준 이야기를 들어서가 아니라 우리 귀로 직접 들어 확실히 알게 되었다오. 이분이 온 세상의 구주라는 사실을 말이요. 이틀 후 예수님은 갈릴리를 향해 떠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선지자가 자기가 자란 곳에서 존경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경험을 통해 알고 계셨어요. 하지만 이게 웬일?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도착하시자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했어요. 그런데 그건 그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무엇을 하시려는지를 알아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유월절 기간 동안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일에 놀랐기 때문이었죠.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지역의 가나라는 동네, 물을 와인으로 만드셨던 곳으로 가셨어요. 당시 가버나움에 왕실 대신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병에 걸렸어요. 그 대신은 예수님이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오신다는 얘기를 듣고 예수님을 찾아가 제 아들이 지금 사경을 헤매고 있으니 내려오셔서 제발 고쳐주세요 라고 부탁드렸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뒤로 물러서시며 말씀하셨어요. 그대들은 기적을 보지 않고는 도무지 믿으려 하지 않는구려. 그런데도 그 대신은 물러서지 않았어요. 제발 내려와 주세요. 제 아들 목숨이 지금 경각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아주 간단히 대답하셨어요. 집으로 돌아가시오. 당신 아들이 살았소. 그 대신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곧이곧대로 믿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가는 길에 하인들이 와서 길을 막으며 말했어요. 아드님이 살아났습니다요. 대신은 하인들에게 아들이 몇 시쯤 좋아졌는지 물었어요. 하인들이 대답했어요. 어제 오후 1시쯤 열이 떨어졌었죠. 아이 아버지는 그 시각이 바로 예수님께서 당신 아들이 살았소 라고 하신 때였다는 걸 깨달았어요. 이 사건의 결말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대신뿐 아니라 온 집안이 다 믿게 됐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 두 번째로 베푸신 표적이었어요.